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뒤에 반가운 얼굴이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한 1분 정도 빨리 시작됐어요. 그래서 쓰다가 지금 급하게 나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혹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나은 삶이 뭘까?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이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걸음 다가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요. 일어나셔도 됩니다. 주일처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회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한 번 더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오늘의 예배와 말씀 전신 목사님을 위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을 벗고 동행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는 그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작은 씨앗과 같잖아요. 벌써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월의 중반이 되었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의 작은 씨앗이 하나가 땅에 삼켜지고 또 그 싹이 나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내딛었던 그 첫걸음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고 그 아내와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짐을 싸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섰던 그 첫걸음, 그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좋은 시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끝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장애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장애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믿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끝과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하루의 끝을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신정을 잘 또 마쳤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구정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신정에 결단해서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구정에 하실 거죠? 저도 이제 구정이 지나면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그 마디를 정해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해 다짐을 떠올리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고 기대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사명자,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그것을 시작하느냐입니다. 누구와 동행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떠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셨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나 이거 바쁜데 이걸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를 하실까, 새로운 기적을 베푸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는 아주 불행한 때입니다. 애굽의 생활이 정말 더 고통스러워졌을 때, 정말 모세보다 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의 극에 달았을 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학대와 그 고통이 극에 달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때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는 노예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았겠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노예이고 자기도 노예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고통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고통도,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고통 중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애굽을 떠나는 것이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광야 생활이 더 버티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곁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하잖아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 전투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호수아가 앞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백성들은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회막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옆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다음 세대, 다음 세명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복과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계속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도시 여리고에 정탐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되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그 제사장들의 선 자리에 12돌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숙할 곳에 그것을 두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손과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갈 자녀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어갈 때 이 돌들을 보고 이때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역사의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12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2지파만 선택을 했잖아요. 민수기 13장에는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념비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만 세워도 되잖아요. 두 지파를 통해서 어쨌든 이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실 때 12지파를 모두 세우시고 12개의 돌을 세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들의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부정직한 마음, 그런 불순종을 모두 묻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때 실패했던 10지파를 모두 품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롭게 하나 되어서 새로운 일에 쓰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기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지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그 가운데 사명자들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의 다음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2돌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장소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바로 그곳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비를 세운 곳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죠. 길갈에 진을 친 모습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을 친 것을 보았다는 거죠. 앞은 여리고성이고 뒤는 요단강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에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물이 흘러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도 더 이상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나를 다시 세울 곳이 필요하고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곳이 필요하고 내가 성공했을 때 주님께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 그런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12돌과 같은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전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그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곳, 그곳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실 때 꼭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달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안정된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착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인간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오게 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자리, 회복하게 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길갈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땅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게 하시는 그 기억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 기쁨을 주신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길갈이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승리와 실패를 결산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길갈이 진영이잖아요. 진을 쳤다는 거는 전쟁의 진영이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를 안 다녀와가지고 사실 이게 실감이 나진 않지만 정복 전쟁 중에 진영을 꾸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머물렀던 전쟁의 본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궤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을 때도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정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시 할까요?를 물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거듭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승리할 때도 재정비가 필요하고 패배할 때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엎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묻는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것을 매일 묻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회복하고 승리를 했을 때도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곳, 패배를 했을 때도 여러분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자리이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때로는 그 영적인 생수를 나누고 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능력을 얻는, 그리고 또 새롭게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할 장소 이곳에서 우리 철원 만나 교회에서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걷는 땅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바로 여리고를 공격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고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한 지파가 아니라 모두 똑같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의 정복만 남겨둔 때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돕기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대적하기 위한 자인지를 묻습니다. 출애굽기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앞에 선 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임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와 같이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다르지만 되게 유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 신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하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소유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인의 맘대로 되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맨발로 걷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의미를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마도 신발을 계속해서 안 신다가 광야에 가면서 신발을 신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그는 또한 모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노예의 삶이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소유와 의지와 생각과 권리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신을 벗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발에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경험, 내 의지, 내 능력, 내 재능, 그것이 내 발에 있는 신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 내가 이제까지 잘하던 거, 내가 이제까지 지켰던 자리, 이런 거 다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벗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모두 발에 있는 신을 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걸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을 벗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날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지셨고 그리고 그 권리는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결국 맨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비참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걸은 길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었고 그리고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맨발로 열어주신 그 복음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자기의 생업과 부모를 버리고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사명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제자들의 갈 길은 맨발로 가야 할 길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발이, 그러니까 그들의 맨발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혼자 감당하겠다고 버티지 말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 행위는 혼자 감당하겠다고 버티지 말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근심, 걱정,
너의 모든 사명, 짐을 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그걸 감당하게 하겠다. 그건 네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면서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강한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서느냐보다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모두 감당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아멘함으로 주님 이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감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처럼 만나 교회 가운데에 주님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명 가운데 계획 가운데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오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주께서 부어주는 영혼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처럼 만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며 주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